있습니다.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자반 당분간 조금 쉬면서 이렇게 또 좀 점검도 하고 해서 통합으로 조금 당분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근데 어려워. 이게 무슨 영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좀 영의 세계. 이게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는요 1000만 번을 기도해도 그거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벌써 하나님 왜 아담을 만들고 천지는 왜 창조했고 왜 그 예수님을 오셨고 이거 물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대답해 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도대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도요. 그거 깨닫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 계산동에 살아야 됩니까? 작전동에 살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 응답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 예수는 왜 왔고 아담은 뭐고 원죄가 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담은 뭐고 예수는 뭐고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좀 이런 것 좀 가끔 깨달아 보세요 좀. 아니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알아낸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다 알아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비밀로 감춰놓은 건데 때가 돼가지고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게 아니면은 우리가 몰라요 이거를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려는데 별로 흥미가 없죠. 성경을 읽으려는데 별로 흥미가 없고 뭐 그냥 알아서 창조했고 알아서 그냥 구원하고 알아서 허시겠지 뭐. 그거 뭐 내가 특별히 뭐 알려고 뭐 그렇게 뭐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도대체 왜 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서 가다가 어떻게 가는 걸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오후 시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갈 수는 없고 해서 그냥 뭐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담을 알고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첫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왜 둘째 사람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또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잘 가십니까? 두 번째건 세 번째건 뭐 알아서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도대체 이게 두 번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왜 두 번째 사람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게 궁금해져야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퍼스트라는 거예요. 퍼스트라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듀테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세컨드라고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컨드는 알잖아 우리가 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이게. 세컨드.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퍼스트고 그 다음에는 세컨드예요. 예수님이 세컨드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도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거기에 딸린 모든 후손은 다 똑같은 그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끝내지 않고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첫 번째가 어때요? 불순종하고 첫 번째로 죄인이 되고 첫 번째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담과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원죄가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가게 되고 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 새로운 시작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첫 번째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세계,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컨드입니다. 퍼스트는 못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 믿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류가 다르요. 이건 사람이 첫 번째 사람하고는 종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다 아담에게 속한 자고 이건 다 지옥행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그 신약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랬어요. 첫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흙을 빚어가지고 어땠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국에 태어났지만은 차원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원으로 볼 때 이분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람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자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느냐.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혈이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물과 성령이 땅에 속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세 번째 태어난 그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아담에게 속한 자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과 같고, 이런 얘기예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차원이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보기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알맹이는 틀려요. 껍데기는 똑같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육체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요? 속이 달라요. 속이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 육신이 다 수명이 다 해서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이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과 같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죄와 사망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 번 더 볼게요.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아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닮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뭐를 입어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우리에 있습니까? 껍데기는 이렇게 똑같아도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한번 볼게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영에 속한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라든지 사단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천사나 하나님이나 사단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형체들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땅에 속한 형체.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형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우리도 어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었지만은 지금 입고 살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병 걸린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고 싶으세요? 이게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맨날 뭐 허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뭐 어깨 아프지 뭐 위장 아프지 뭐 이건 뭐 우리는 이게 의학적으로는 참 이게 껍데기는 이게 생생하게 만들어 놨어도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그런 몸이 아니라고요. 그런 몸이. 네, 그런 몸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이게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별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네. 기왕이면은요 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기왕이면. 거먹어 화장실도 못 밝히는 30초짜리도 요즘에는 뭐 다 LED로 다 바꿨잖아요. 여러분은 LED가 아니야. LED로 다 바꿨는데 어째 이렇게 빛이 약한지 몰라. 얼굴이 다 이게 LED가 아니야 이게. 형광등이요? LED로 빨리 교체하면은 이게요 전기세도 안 나가고 이게 해의 영광과 같이 기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빛이 해의 영광과 같이 그렇게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보여주셨어요? 우리 약 올리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 거듭난 게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안에 자체가 다르다고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첫사람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여기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뭐. 근데 마지막 아담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아담이라는 거야.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는 어땠어요? 첫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뭔 말이냐 이거죠. 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임과 동시에 왜 또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야. 예? 아, 그래요? 예수님이 완성이다. 아유, 굉장히, 아이고, 권사님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굉장히 영성이 맑아지셔서 오셨네. 병원에서 성경책만 보신 것 같아. 여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얘기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됐다는 건 여기 산영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산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생명이 뭐냐? 산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난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흙인데 흙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존재가 됐는데 산 존재가 됐죠. 근데 어땠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아담이 죽었죠. 이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뭐 때문에 왜 마지막 아담이 와야 되느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거 살려줘.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은 죽고 죄로 인하여 죽었고 사단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마지막 아담은 와서 어떻게 해요? 살려버리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에스카토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 속할까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할 때. 아이고 굉장히 예. 그냥 뭐 때려 맞추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 나중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인데 이 나중이라는 에스카토스가 뭐냐면은 마지막인데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할 때 이 나중이라는 말이 나중.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렇게 그 좀 뉘앙스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마지막 아담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마지막 아담이라 여기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다가 두 번째 사람이 됐고 또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려고 첫 번째 아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왜 또 무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끝이다 이거야. 끝. 예수님이 또 뭐 에스카토스로 두 번째, 또 무슨 뭐 하나님이 세 번째, 뭐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로 끝이다 이거야. 이게. 이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람으로 끝나는 거다 이거야.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 끝을 이루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죽인 걸 살리러 오신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시냐?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가 되느냐면 둘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때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계신 분은 영존의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영존이 된 거예요. 영존.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영존이십니다. 네. 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어.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이 아들이 생명이냐?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게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를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못 살려요. 그냥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냥 네 자신을 잘 알고 예수 잘 믿어라. 너는 죄인이고 정죄받은 존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 잘 믿어. 이 얘기는 했을 수도 소크라테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직접 우리를 위해서 순종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죄사함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내 안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뭐 하려고? 살려주는 영이 되려고. 그거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 더 이상의 아담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아담은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써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아담에 의하여 산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 해봅시다. 우리는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산자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둘째 사람이 됐고, 그 둘째 사람이 되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건 다 내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죠. 그냥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냥 연합이 돼버리고 거기에 속한 게 다 그냥 와버리는 거야. 그냥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째 사람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산자가 됐어요. 산자가.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랬느냐? 맏아들이라고 또 그랬어요. 맏아들. 자, 이거는 이 맏아들이라는 건 뭐냐? 장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난 사람이 장자잖아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는 언제냐?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앞으로만 조금 막 가보면 있어요. 가면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 PPT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만 해가지고 이게 찾아봐야 돼. 성경을 좀 한 번씩 찾아봐야 돼서 오후 시간에는 PPT를 안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한 거에 찾아서 찾았어요? 네. 윤혜가 좀 찾아주지.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요. 맏아들. 그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또?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예수님이. 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맏아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냐?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말해요.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할 때 첫사람 할 때 그 첫, 이 퍼스트 첫 할 때 그거를 프로토스 네. 프로토스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첫사람 할 때가 이게 프로토스예요. 그런 같이 프로토스하고 합성어가 돼서 낳는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자 이런 얘기예요. 맏아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풀어서 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담은 첫사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첫 번째 난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맏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맏아들. 네,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 되면 우리도 둘째 사람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살려주는 행위 되면 살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둘째든 셋째든 해서 전부 다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왜 그런 상황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잖아요. 아들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떠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요. 그래서 찬송가도 뭐라고 했어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형님 그 차원적으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모친이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제일 먼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을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딸도 다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별이 없어요. 성별이. 맏아들이라고 기록해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면은 다 성별 없이 그냥 하나의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설명해 준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려면 또 아주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혼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맏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낳으신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맏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걸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요건 찾아봐야 돼.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맏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아보셨습니까? 예. 윤혜는 왜 안 찾아? 찾았어? 아, 그걸로 찾고 있어? 윤혜 한번 읽어봐. 15절, 15절 크게. 예, 예수님을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런데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 예찬이가 한번 해볼까요? 예찬이 18절 군인처럼 읽어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을 15절하고 18절에는 15절에서는 모든 창조 존재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분 이렇게 설명한 거고 18절은 예수님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먼저 나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 구절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맏아들이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의 신분으로 왜 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와버리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로 왔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들이라는 위치로서 와서 우리를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그리고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네, 확실히 권사님 영성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담이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다 보면 막 질문이 나죠. 알면서 왜 죄짓게 놔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을 썩여? 이거 못 따먹게 좀 해주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또 꼭 그러고 나중에 꼭 인간은 잘못되면 하나님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로 시작을 해서 쭉 끌고 와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여기.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완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모본.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커트라인. 하나님께서 저장하시는 사람의 완성도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못 자라죠. 이 재료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재료예요. 말씀이.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둘째 사람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참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 왜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면 몰라. 뭐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둘째 아담이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둘째 아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구약은 전부 다 아담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기억이 되겠죠? 뭐 잊어버리면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하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예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방해를 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 같이 만들지. 그래 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예수님 형상대로 만들려니까 자꾸만 예담아 말씀을 먹어라. 윤혜야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이 영양분이 생겨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안 만들면은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놀아. 할 일이 없어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획을 하시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